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부터 이를테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둘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약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도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북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아모스와 비교하여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단순한 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병존하기 때문이죠. 아모스가 전하는 공의의 하나님에도 사랑이 있고 호세아가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에도 공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당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드라마를 방영할 때 홈페이지에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대체적인 줄거리 등을 알려주고 있죠.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그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은 바로 호세아이죠. 1장은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실 예언적 드라마의 소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언자의 삶, 예언자의 인생 자체를 사용하시곤 하시죠. 호세아에게도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될 상대자가 품행이 바르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실질적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삶이 북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결혼했습니다. 그가 결혼했던 여인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둘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르엘은 한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 그 예후 왕조에 의하여서 오므리 왕조의 왕들, 바로 아합과 이세벨 가문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몰살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한편으로는 쿠데타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일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는 너도 그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회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때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복선으로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접두어 로는 부정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루하마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루하마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가 백성이란 뜻, 그러므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왜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긍휼을 얻지 못할 것,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 짓게 하셨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집안을 통하여서 복선으로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호세아 집안을 통하여 써내려갈 드라마의 결론이 어떠할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한 가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 족속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삼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활과 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 동일한 후손들인데 북이스라엘에는 긍휼이 떠났고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남유다는 그래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하지 않다는 것, 그들이 화낼만 하다는 것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와 원인을 이미 우리가 묵상한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문 사회면의 뉴스나 또는 드라마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고 듣습니다.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드라마를 통하여 단지 재미만 느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학습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거죠.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10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까지 살펴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9절과 10절은 한 절 차이지만 엄청나게 다른 신학적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10절부터는 그 심판 후에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하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자녀들의 이름을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고 고쳐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며 내 긍휼과 자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한 심판에 의하여 죄가 소멸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시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묵상, 성찰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